하나님, 한 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자들이 흩어졌다 모였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남은 한 주를 또한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 친구가 결혼하는 일로 대학교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막 가정을 일구고 있고 육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회사 다녀서 정말 정신없는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들 하다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옛날 친구들 만나면 옛날 이야기들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때 같이 축구 동아리 만들고 볼 차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는데 한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축구하면서 다른 과 애들이랑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목사가 될 줄 몰랐다고요. 제가 소시적에 한승부욕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태생이 승부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다른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옆구리 슬쩍 찌릅니다. 아버지, 저 차가 우리 차보다 빠른 것 같은데? 저 검정차가 우리 차 지나갔어. 그러면은 모르는 척 아버지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슬며시 힘을 주셔서 다시 아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앞질러 가지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운전하는데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차가 우리 차보다 빨라. 빨리 가, 빨리 가.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승부욕이 없는 분들도 여기 더러 계실 수 있겠지만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기는 것이 좋으십니까? 지는 것이 좋으십니까?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본성상 누군가를 이기고 앞지르고 다른 이들 위에 이렇게 올라서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경쟁이야 서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요 과도한 경쟁은 스포트라이트가 1등에 쏟아지다 보니까 1등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고자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이러한 경쟁적인 제도와 분위기가 학교며 회사며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다고들은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만연된 분위기는 스스로의 역량을 반드시 입증해야 살아남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비단 꼭 우리의 일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슨 옛날 옛적 전래동화처럼 효험이 있는 연못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양문,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양을 데리러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연못은 가끔씩 물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그 움직인 물에 1등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반드시 낫게 된다. 무슨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 같은 것이 그 베데스다 주변에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물이 움직이는 것은 이 간헐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온천수가 갑자기 이렇게 솟구치는 거, 바로 그런 현상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양을 가지고 드나들던 예배자들의 문 옆에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이 저절로 움직인다. 누구는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걸 봤다더라.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비로워 보였던 것이죠. 그 연못 근처에는 5개의 기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 옆에는 수많은 병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다 그 기둥에 기대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만 움직였다는 소리가 들리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올림픽 100m 결승전 하는 것처럼 땅소리와 함께 전력질주해서 그 연못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들고 업고 뛰면서 아마 정말 난리도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낫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몸을 담궈서 진짜로 나은 사람들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구나. 뭔가 대단한 어떤 효험이 있고 신비할 것 같아서 그 기적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데 이거 다 말짱꽝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참담했습니다. 물만 움직였다 하면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병든 이들의 그 악다구니 같은 모습들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 같이 아픈 환자들끼리, 다 같이 몸 불편한 사람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떻게든 이겨서 가장 먼저 연못에 몸을 던져 치유받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상상해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과부맘 호라비가 안다고요.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는요,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위로해 줄 법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 아마 여기 근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더라도 물이 한번 움직였다 하면 준비 땅! 그때부터는 바로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런 것이 자비라면, 이런 자비를 베푸는 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이름 붙인 이 연못 주변에는요, 건강과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패배하고 낙오해서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1등 아니면 다 탈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패배의식은 오늘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그에게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온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구원자요 치료자 되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분명하고 간단한 질문이죠.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아프신 부분들 있으시죠? 어디 하나 쑤시고 결리고 알게 모르게 병원 다니시는 부분들 있으시죠? 당연히 우린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런 대답처럼 옆구리 쿡 찌르면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 여기 고쳐주세요. 여기 아파요라고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병자의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이 여러분 정상적인 대답처럼 여겨지십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고 병들어 있던 38년의 시간 동안 그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하나같이 그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것 본인도 아는데 마냥 연못 곁에 누워서 나을 소망도 기대도 잃어버린 채 할 수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후회와 회한의 대답. 예, 그는 어쩌면 계속된 패배와 홀로 남겨지는 고독 속에서 정말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간단한 질문에 그의 상처와 답답함으로 이 구구절절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38년이나 된 오랜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쓰신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부활과 연관돼서 쓰신 단어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38년 된 오랜 병과 더불어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상처와 패배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라는,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이 경쟁 나선에서 이제 내려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고 자유한 이 부활의 삶을 살라는 그런 근원적인 치유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서 내 실패의 자리, 낙오된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걸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딪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돕는 손길이 되어서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주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성경의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널리고 깔린 게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는 노다지입니다. 병든 사람들, 죄송합니다.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사열 정도로 앉아번호로 쫙 앉혀서 예수님 손길로 스르륵 하면은 예수님 구름같이 아마 이 사람들 따랐을 겁니다. 베데스다는 저리 치워버리고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 좋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 오직 유일하게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십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여러분, 왜 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38년 된 병자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해서?
그 사람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베데스다 주변에 제일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무리 눈치고 찾아보고 돌이켜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여기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병에 걸린 이유는 심지어 14절을 보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타고 태어난 병도 아니고요, 어쩌다 걸린 병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병, 그 병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있고 회복될 희망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소망도 없는 그를 찾아가 일으키셨던 사건이 오늘 이 베데스다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를 구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병에서 나온 후 이 사람 좀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병 낳고도 하는 그 모습들 보면 여러분 속 터져 죽습니다. 다들 감사하다고, 제자 되겠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 정말 난리 부르스들인데, 이 양반은요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너 고쳐준 자가 누구냐라고 닥달하니까요, 넙죽 자기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시를 짓고 해버립니다. 이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지, 무서워서 그랬는지, 배은망덕한 건지, 살기등등한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 치유 사건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를 구해줄 만한 요만큼 이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면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예수께서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일이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명절을 맞아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작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정신이 혼미하여 앞뒤 분간도 못하던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신 일로 유대인들이 더욱 죽이고자 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사건의, 치유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면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이 이런 꼴로 끝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사람들의 1대1 만남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 하나 없었던 최상류층 니고데모,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부정하게 취급하였던 사마리아 여인,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과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실로암 연못에 씻었던 사람, 그리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유일하게 수많은 대중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오병이어 사건도 결국에는 예수의 곁에 소수의 무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 기적으로 절대다수에게 공장에서 찍어내듯 기적을 베푸셨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러면 베데스다에 담겨진 그 1등 신화, 1등 논리처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1등이 되시고 으뜸이 되셨겠지만, 그분은 그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며 찾아가시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셔서 그의 근원적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전적인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노력의 끝에 결국에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베데스다 병자를 만나셔서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진 한 사건은 이 세상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은요, 결국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정성스럽게 친밀하게 요한복음에서처럼 동일하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인애이며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당하고 자신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일이 예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의 이름뿐인 자비가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낫는다는 조건적인 자비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의 배경과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진짜 사랑, 진정한 자비를 베풀고 계셨고 오늘날에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은 그냥 뭉뚱그려서 모두를 비추는 이런 형광등이 아닙니다. 교회 조명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해 비추는 핀 조명처럼 예수의 생명빛이 각 사람의 심령에, 각 사람의 마음에, 각 사람의 심장에 비추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고, 그래서 예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구원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구원할 사람이 우리 하나하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우린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 사람이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빨리빨리 되었으면 하는 조바심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 한 사람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일부터 시작해도 참 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린 때로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막 수십 명씩 우리 교회에 팍팍 들어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신 분들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한 사람씩이라도 근원적으로 그를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자비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주변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모인 우리 숫자들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거꾸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지 않게 불쑥불쑥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은 베데스다의 논리에 묶인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배경과 상황 상관없이 언제든 예수 앞으로 나아가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 풍성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비와 인애를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형편과 처지, 배경과 상황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 진정한 자비를 보여주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속도와 숫자와 크기로 유혹하는 베데스다를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빛으로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비, 진정한 베데스다를 경험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청계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우린 세상이 만들어 온 그 헛된 유혹에 휩싸여 그게 진짜 자비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잘못된 길로 살았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미했던 38년 된 병자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닌지 이 시간 정직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십자가 앞으로 돌이켜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나누고, 그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예수처럼 십자가까지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